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25장에서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요. 또 26장에서는 기구들이 놓이는 그 성소, 그러니까 30규빗, 10규빗 되는 성소와 지성소의 외양, 그리고 그것을 덮어두는 휘장과 덮개를 말씀했고요. 오늘 27장 말씀은 그 성막 바깥에 그 성막의 뜰을 이제 뜰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죠. 아주 그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또 그 바깥에 뜰과 다시 그 뜰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뜰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뜰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규빗, 50규빗, 2대1의 그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저쪽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가장 깊은 자리 지성소가 있는 그 마지막 끝부분 그쪽이 서쪽이죠. 동에서 서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남쪽이 100규빗, 북쪽을 향해서도 100규빗의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이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성전 뜰의 장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크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제 남쪽에 100규빗, 11절에 보면 북쪽에 또 100규빗, 그리고 12절에는 서쪽에 50규빗으로 된 건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 이하에서는 동쪽에는 문이 있으니까 동쪽 이제 가운데다가 문을 두고 문 이쪽에 15규빗, 저쪽에 15규빗, 그리고 문은 20규빗으로 하고, 문 있는 그곳은 휘장을 쳐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사람들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그 성소는 10규빗으로 솟아있지만은 바깥에 쳐지는 그 울타리처럼 쳐지는 그 울타리에, 아니 그 뜰의 장막은 5규빗, 5규빗, 높이의 절반이죠. 절반으로 되어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성소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금속을 사용할 때는 금을 대부분 사용했고요. 이 바깥 뜰과 또 이제 뜰을 감싸는 장막을 형성시키는 데에는 놋과 은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로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로 한다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뭐 주변을 둘러쌌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또 편만 하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오히려 그
그 핵심으로서 우리의 안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지만 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뭐 크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작고 더 중심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의미를 좀 더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또 다른 뭐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야기들을 정돈하는 가운데 해야 할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가운데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또 둘러싸고 그 바깥에 다시 이제 뜰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도 뜰도 이제 장막을 싸게 되는데 그 성소 지성소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한다면 그 바깥에 있는 성전 뜰은 뭐 하나님의 뜰이기도 하지만 그 보면 나중에 이제 성전을 만든 이제 이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지나서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게 되면 뭐그 뜰이 유대인의 뜰 그리고 또 부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성전은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뜰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공간이 그렇게 뜰로서 표현되는데 또 휘장을 이렇게 친 거니까 바깥에 친 그 휘장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람들을 살피시는 그 살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고 또 휘장이 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그런 건축이다,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두고 이제 그 제단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에 높이 3규빗으로 하는 그런 구조물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운데는 비어 있고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는 뚫려 있고 그 뚫려 있는 거기에 이제 그물망이 그 뚫려 있는 그곳에는 중간쯤 가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서 이제 불을 붙이면 기름 같은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연기는 이제 좀 높이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워낙 그 제단은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는데 백향목 좋은 나무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불에 노출시키면 타버릴 테고 그것을 이제 노스로 싸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설계 같은 건 보이죠. 조금 깊숙한 곳에서 이제 재물을 태우면 바로 그냥 연기가 사방을 흩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흩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 제단은 그런 모습을 좀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좀 관심을 두는 것은 그 20절에 보면 그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켜두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라고 말했는데 그 등불을 켜두는 것은 마치 말하자면 재단에서 막 제사를 끊임없이 들여가지고 내내 큰 불을 피워두고 이런 것은 아니고 성전의 그 어떤 하나님의 영의 살아계심의 상징을 조그마한 등불 하나로서 상징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어떤 일을 하면 막 크게 뭐 해야 되고 우람하게 뭐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작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서 나에게 가장 밝은 것을 켜둘 수 있고, 그렇게 켜두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처럼 적당히 설명한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재단의 그 모양이나 또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능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마음에 이렇게 품어보면, 십계명을 마음에 품어보면 세계의 많은 것을 하나님의 소산물들로 이렇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듯이, 그 성전이 되어 있는, 성막이 되어 있는 그 모양만 좀 살펴봐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자리에는 작더라도 의미 있게 꺼지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성막에 켜져 있는 그 등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표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닿아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함께하는 우리 그 신앙생활의 신앙의 일상을,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일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면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에 와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성찬, 그 성례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성막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신자의 기도와 또 신자와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그 성막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등불을 끄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생활을 잘 살고, 또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막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기쁨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리고 또 기도도 그런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